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He is King.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이죠.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까닭을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씀이죠. 이전 영상에서 이 부분을 달았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인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했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펴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첫 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붉은 원으로 서클을 했는데요.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가 있고 위에 베다니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여기 벳박에가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이제 벳박에에 보내시면서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그냥 풀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뜻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비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감난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동쪽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위쪽에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실로암이 있습니다. 여기도 밑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죠. 예루살렘 성 밖에는 모든 이제 더러운 것들, 시체들을 처리하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큐티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그 까닭은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인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하고 낮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 가는 대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스가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이제 주님은 이것에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예를 들어 1번 스가랴가 필요합니까? 2번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까? 스가랴는 그냥 웃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는 어떻게 예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예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이 이제 주님의 그 권세와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는 이제 방법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에 또 한편으로. 자, 나귀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방법, 보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돈을 주고 사든지 빌려오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사는 방법, 또 렌트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었죠. 네버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그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이제 인간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연출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몰래 나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가든지 혼자 나가시든지 뭐 한 제자를 데리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한 제자를 보내서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너 건너편 곳에 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는 집을 찾아서 돈을 미리 주면서 내일 이제 내가 2 제자를 보낼 것인데 그 나귀를 그냥 풀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왜 그것을 가져갑니까? 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 그냥 내어주라고 이미 돈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사람이 흔히 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네버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례들이 우리가 있냐면요. 예배시 천사가 창가에 앉아 있다고 이제 막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환영호성을 부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저 창가에 앉아 있어. 이게 사실 이게 레이저빔을 쏜 거예요. 이게 연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극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거룩한 사기예요. 또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렇게 연출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 약속을 하고 짜고요.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이제 치유 집회 같은 데서 짧은 다리 뼈가 자랐다고 막 이렇게 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요. 짧은 다리의 뼈도 주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연출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또는 암병이라든지 불치병이 치유됐다고 막 연출하는 경우입니다. 다 이렇게 각본을 짠 거라는 거죠. 또 내게 안수를 받으면 방언을 다 받는다고 이렇게 막 광고하고 선전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안수를 하면 자연히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경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퀴즈하게 될 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참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필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유일하신 독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시는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오늘도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게 됩니다. 어디 보게 되면 누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여기 주님께서는 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제 아들 2 제자를 보내잖아요. 건너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날 밤에 이전에 몰래 사전 답사를 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집을 알아서 이렇게 보내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주님은 무엇까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이게 그분의 신성을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벳박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땅 예루살렘 베다니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무엇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엇과 관계있냐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과 관계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전지한 그런 지혜를 사람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라 아니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풀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풀어야 끌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 어떤 요소가 있냐면 그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생각할 때 적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적어도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될 때, 아, 이 나귀구나 라고 하게 될 때 그 주인을 찾아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물을 필요 없이 풀어서 끌고 오라,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성으로선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사실 두 제자의 역할도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풀어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보냄을 입었다고 하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돈을 주고 가져간다고 하면 그나마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가서 그것을 풀어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도 사실은 그의 사명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은 상식도 없는 분이신가? 상식도 없는 분이신가? 여러분 적어도 이런 오해를 안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이런 제자들도 생각이 있고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 그냥 풀어온다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항상 우리가 그래 성경은 퀴티 정도 하는 책이 아니라 퀴스티해야 되는 것,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퀴스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성경의 조명과 적용을 통해서요. 온전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누가 임하신다고 예언되었습니까? 여기 위에 그림 위에 제가 인용해 놨잖아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들의 왕이다. 내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여기 들어놨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선지자였잖아요. 선지자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물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죠. 근데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시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셋째 뭐라 그랬어요? 내 왕이다. 내 왕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 아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왕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후에 그의 백성을 삼으셔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항상 두 무리의 신자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든지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든지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인생을 살아갈든지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인용하셨잖아요. 예?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죠. 로마 황제의 식민지로 있죠. 지금 분봉왕 헤롯이 이 지역을 왕으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때를 자세히 물어가지고 나도 경배하기로 했는데 꿈 가운데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썩은 줄도 알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2살짜리 아이의 어린아이를 다 사륙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써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그의 부모로서 이렇게 보호자, 인도자, 양육자가 되게 하셔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 속한 자가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학벌도 없고 가문의 영광도 없죠.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모든 가진 것이 세상의 외적인 것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는 목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너 내 왕이다. 내 왕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를 보내서 왕이 오늘도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쓰겠다고 하는데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 특별한 사실은 세상의 왕들은 100마를 타자 10마를 타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두 기둥을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과는 다르게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멍에 매는 짐승,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제자와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어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 제자의 사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제자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적합하게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거든요. 예, 주님은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그분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섬길 때에도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참된 제자로서 이해되지 못했지만 가서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풀어서 가져오라는 것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왕의 것을 왕이 쓰겠다고 하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곳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두제자든지 또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거죠. 그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남이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쉬워 보여요.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것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내어줬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도 우리 참된 제자, 그 믿음의 아주 보화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남이 하는 건 쉬워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못 드리는 사람이 조금 더 큰 것을 드릴 수 없고, 조금 큰 것을 못 드리는 사람이 아주 큰 것을 드릴 수 없고, 내 삶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것을 풀어가는가? 그 내 것인데 내 허락 없이 왜 그것을 풀어갑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할 때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내어줬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왕권과 주권을 아는 사람이에요. 왕이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것들을, 당신의 것들을, 매인 것들을 풀어가시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도 이 시대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 섬기는 성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사용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것들을, 작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풀어간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이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겠는데 다른 사람이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줄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지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좋냐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제가 내어드릴 수가 있지만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제가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항상 오늘도 이 위임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항상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 선자들이, 모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주님을 거부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위임의 원칙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에는 위임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이 볼 때 예수님의 두 제자가 허름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그렇게 떼어보냈다는 사실이죠. 그게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된 왕의 권위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에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때 우리의 매어 있는 것을 즉시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절대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첫째가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이 있은 다음에 직접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을, 매인 것을 풀어서 내어드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여기에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너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물론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누구시냐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의 축복이 있어요. 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있고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벳바게에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이게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영광된 주님이 있고, 이게 보냄을 입은 제자들이 있고, 자기 나귀 새끼와 나귀를
손자를 이렇게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즉시 내어주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오늘도 그의 지체들 우리 모든 신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왕이신 것을 알고 오늘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매일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풀어놔야 되냐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다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축복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장차 오늘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셔서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와 나귀 새끼로 본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많든지 적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또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주님께 드린 신자가 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풀지 않고 메어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항상 신자들 이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과 향유를 뿌리면서 주님을 섬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도 주지 않고 감 남는 여로 주지 않은 바리새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또 둘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어요. 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천막을 깁는 자였지만, 천막을 만드는 자였지만 항상 바울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매어 있지 않고 주님께 풀어서 드린 신자라는 거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티모데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착하고 충성된 종,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주님께 드린 신자예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게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게으른 종, 땅에다 파묻는 게으른 종이 있어요.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기름으로 충만한, 그러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풀어놓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메어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적인 그런 기름의 문제, 성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 이게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와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다 불에 타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은 구원 탈락이 아니죠. 해를 입되 그러나 저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 탈락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천국, 왕국에 대한 문제로서 왕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풀어드린 신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아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할 뿐만이 아니라 누구로 알아요? 왕이라는 걸 알아요. 내 모든 것에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풀어두지 않는 모든 이런 신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만 아냐면 구원자로만 알아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늘의 천사들도 구원받을 때 기뻐하죠. 근데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위해 풀어드린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구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믿은 구원받은 신자예요.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신자는 자기의 것 풀지도 않고 메어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천국의 문제, 왕국의 문제라는 것을 구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과 천국을 잘 구별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제2의 종교개혁의 요소가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게 될 때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구원과 천국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도
오늘도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됐는데 오늘도 로마 카톨릭과 동일하게 구원과 천국은 동일하다.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다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고 있잖아.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깊이 보일 때 구원의 DNA가 있고 천국의 DNA가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련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풀어드린 신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국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 그때 천년왕국 천년 동안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잖아요. 그때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을지라도 자기의 것을 풀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 메워둔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징계를 받아요.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불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도 왜 어두운 곳이 지옥과 불목과 다른지 영상을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징계받는 것이에요. 징계는 누가 받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징계받는 신자는 그럼 지옥에 가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제 이후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 이렇게 이기는 신자든지 이기지 못한 신자든지 이와 같이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 신자든지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신자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고 왕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오늘도 이 은혜 받은 자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는 예수의 십자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 강건함을 힘입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굳게 세움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메어둔 모든 것을 풀어서 즉시 주님이 쓰시기 쓴다고 하실 때 풀어놓아 주님께 드리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작사자는 영국의 천재시인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십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인 그는 7살 어린 나이에 자기 이름을 두 운으로 넣어 칼빈의 예정론에 바탕을 둔 이합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작곡자입니다. 안토니오 로시니. 곡조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